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로마행 지도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지 말라 했는데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감으로 체포됐지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로 압송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신문을 받다가 베스도 총독이 이제 아무리 살펴봐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죠. 나는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압송되는 그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다른 제수들과 함께 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는 광풍,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배가 파손되어집니다. 27장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는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죠. 있는데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도 배가 침몰하고 파손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게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도 바울은 담대하고 평안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계획에도 없던 멜리드셈에 이제 3개월 뜻하지도 않게 멜리데 섬이라는 그 섬에서 이제 스토리가 28장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에피소드가 이제 그려지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섬에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죠. 복음 전도, 여튼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가는 곳마다 바울은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준 곳이라 이렇게 믿고 가는 곳마다 입을 벌려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곳곳마다 계속되었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이지요. 이제 멜리데 섬은 지도에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몰타 공화국이에요. 쭉 그레데 섬을 지났는데 사실 바울이 가지 맙시다. 여기서 좀 더 머물러서 지내다가 갑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바울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랐고 인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버렸죠. 가다가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이후에 이제 멜리데 섬에서 막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그대로 증언과 성참이 있구나 해서 이제 바울에게 신적 권위가 덧입혀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모두 한 명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물론 물에 젖기는 했죠. 배는 파손되었지만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보통 그러면 옛날에는 원주민들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오게 되면 하도 침략당하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계해야 되고 그들을 때로는 해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희한한 거죠. 원주민들이 바울과 모든 그 배에서 우여곡절 끝에 헤엄치고 막 나무를 떠내려가는 나무를 잡고 이렇게 해서 우연히 도착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도와준 건 도와준 건데 아직도 그 사람들의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의심이 조금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너무 추우니까 불을 피우고 있는데 불 속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죠? 뱀이 나왔어요. 뱀이다 아십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뱀이 바울을 꽉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또 이제 신적인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제 아주 큰 살인죄임이 틀림없다. 죄수 중에 큰 죄수, 살인자임이 틀림없다.
살인죄를 졌기에 뱀이 나와서 저를 물지 않았나. 저 사람이 이제 곧 독이 퍼져서 곧 죽든지 어떤 큰 상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도 계속돼도 바울이 그냥 쌩쌩한 겁니다. 멀쩡해요. 이상하네 생각했을 거예요. 원주민들의 생각이 그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본문의 6절에는 돌이켜 말하되,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메타발로메노이,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신이 틀림없다, 이렇게 완전히 바울에 대한 이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신 역사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려지는데, 본문에 이제 보블리오라는 그 섬에서의 최고 관리자, 우두머리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바울이 있나, 우리 집에 극진히 모셔야겠다 해서 보블리오 집에 3일을 있게 되어진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당최 낫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또 하나님의 때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보블리오 부친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 따르면 안수기도를 한 손으로 하지 않고 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다. 안수기도를 해줄 때 즉시 그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누가 한 역사이죠? 바울이 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이제 병이 낫고 치유함 받았다라는 소문이 그 멜리데 섬에 가득 퍼져버려 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보블리오의 집에 막 사람들이 찾아왔죠. 찾아온 사람들마다 바울이 기도해 주는데 다 질병이 치유함 받고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이사 가운데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금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 섬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구주 되심을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처럼 높여주셨어요. 왜 높여주셨을까?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신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했는데, 높여주실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복음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인데, 구약에도 이런 역사가 수없이 많았지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출애굽 시키실 때에 너는 있잖아,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할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저는 일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개 사람에 불과했는데, 바울 왕이 누굽니까? 세계 패권을 주고 태양신을 섬기는 등등한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가 무슨 말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최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저는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말고 나는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너 말고 나를 보고 너는 그냥 내가 가서 시킨 대로만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장작과도 같은 자였지만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신처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10개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백성을 가게 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쓸 문목을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쓸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냥 위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 분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렇게 메타 발로 메노이 사람들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꿔버리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의 때에도 또 사도행전의 바울의 때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높여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역사를 써내려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높여주실까? 금방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한 자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머리가 아니고 심령과 심령으로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만나며 그 관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는 나를 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자를 들어서 그 사람을 비범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어떻게 이 고난이 나에게는 끝없이 계속되어지는가? 그럴 때 그렇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므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셔서 주의 영광을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겠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임받고 쓰임받고 싶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잘 되어지면 좋은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하죠. 우리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에 모세에게는 8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오늘 본문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14년이라는 연단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굴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나타나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에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멋진 분이시구나. 그러나 숱한 시간, 또 연단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그것을 소유한 바울의 우직함과
평강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내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귀의 핍박과 흔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좀 평강을 좀 유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렇게 탄 나머지 275명의 사람들은 파선을 경험했지만 이제 바울 덕분에 그곳에서 안전하게 오히려 준비되어서, 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 멜리데 섬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을 것이나 제가 생각할 때에 그 배는 구원의 배요, 구원의 방주가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언약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모세와 바울,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나의 생각 말고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조명해서 말씀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제발 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 셋집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26절과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던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이사야 6장의 본문의 내용의 그 밑부분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몰려왔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몰려왔던 사람들도 똑같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막 욕하면서 바울을 막 대적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똑같은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은혜로 받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바울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성령이 충만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며 돌아갔던 이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역사가 없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이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오늘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뚱뚱해, 최대로 비만해가지고 영적인 비만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이 우둔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깨닫지 못한 그러한 비극, 우리에게는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도 변화를 받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분별했으면 그것을 바르게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며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첫 번째 일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므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사도행전 29장, 30장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역사로 계속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내 마음을 주님께 오늘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마음 새 영을 내게 충만케 주사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져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은혜를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여 미동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숱한 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닌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교만한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듣고 반응하여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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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